오늘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창세기 강해가 20번째 시간이 됩니다. 20번째 했는데 이제 9장, 그것도 8장을 그냥 넘어서서 이제 9장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무지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무지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해야 될 무지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무지개 깃발을 보셨습니까?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동성애를 상징하는, 동성애자들이 내거는 무지개예요. 저기 밑에 LGBTQ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LGBTQ라고 얘기합니다. L은 레즈비언, 그리고 G는 게이, 그리고 B는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은 양성애자. 그러니까 레즈비언은 여자들끼리, 게이는 남자들끼리, 바이섹슈얼은 이성과 동성에 똑같이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T는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 Q는 퀴어라고 해서 여러분 퀴어 축제가 한국에서도 막 열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일들 알죠? 요즘에 성소수자의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퀴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LGBTQ로 상징되는 성소수자들을 상징하는 그들의 상징, 심벌이 뭐냐면 저 무지개예요. 6개의 색.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자기들이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심벌로 저 6개의 무지개, 처음에 7개로 했다가 6개로 고쳤어요. 그렇게 해서 색깔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뭐 레즈비언이도 우리가 사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런 큰 아파트들 뭐 이런데 이분들이 따로 모여 살아요. 그리고 저 깃발을 다 자기 집 베란다에다 이렇게 내걸어 놓고 나는 게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성 간에 부부가 되어 산다고 깃발 만들어서 굳이 걸지 않거든요. 굳이 주장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니까. 근데 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장해야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저는 무지개 얘기를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데, 무지개는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징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바로 우리 옆에 이렇게 잘못된 개념을 상징하는 깃발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미국 교회들 가면 저런 깃발을 걸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을 환영한다든지 혹은 거기 목사님이 그분들 중에 하나라든지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깊이 할 날이 아니니까 제가 깊이는 안 했지만 여러분 뭐 레즈비언이 됐든지 게이가 됐든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건데 두 사람이 결혼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두 남자가 될 수 있고 두 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구별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이런 얘기가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저를 신고하면 뭐 정부나 이런 데서는 잡아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그리고 동성 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근데 그냥 안타깝게 저분들이 저 무지개를 이렇게 있어서 오늘 제가 무지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구별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노아의 식구들 8명의 식구들을 내보내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하늘에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가 뭘까?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바로 재창조, recreation, 다시 창조한다,
이 얘기를 제가 다르게 바꿔 말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언약을 세운 것을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무지개 자체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전에 처음에 모든 생물들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셔서 책임적인 존재로도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기회를 받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서 쓸어서 짐승마저도 다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8명이었다고 노아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 이 8명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9장 1절에 이런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창세기 1장에서 축복하셨던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첫 번째 인류가 실패했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노아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번성 충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가 내게 주어진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복이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건 언약이거든요. 해도 안 되던데 해보니까 뭐 속았네. 그럴 내용이 아니라 정말 말씀 믿고 살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자시니까 이건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죄악을 짐으로 그게 홍수로 끊어져 버렸잖아요. 전부 다 땅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 새로 출발하는 노아의 가족에게 야, 내가 그렇게 한번 했는데 이제 니들한테 그런 축복은 안 줄란다. 그럴 만도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그대로 노아의 식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생육 번성 충만의 기회를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무지개에 담겨 있는 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지 그냥 뭐 잠깐 어쩌다 보면 요즘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하루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정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는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노아의 약속, 무지개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다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어제 실패하고 아니 10년 동안 계속 실패만 해왔어도 오늘은 실패의 연장으로 하루를 주신 게 아니라 다시 해봐라. 오늘 생육번성 충만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 봐라.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시는 그 하루가 오늘 성도들에게 노아의 언약을 믿고 무지개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한순간도 내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생각할 때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때 참 내게 축복이었구나, 그때 참 감사한 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 사람 있을 땐 모르더니 없으니까 참 빈자리가 크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들을 실패하고 이제는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날마다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언젠가 이 기회가 닫힐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 닫힐 날이 오기 전에 오늘 또다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더군다나 이 기회가 야, 날짜는 좋지만 니들이 해도 안 될걸, 죽어라고 해도 아마 헛수고뿐이 안 날까, 이게 아니라 생육 번성 충만의 똑같은 축복을 오늘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혼낼 때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라면 그동안 사랑에 실패하거나 사랑에 지치거나 미움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 주변에 참 미워할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오늘 하루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게 남 탓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뭐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행복할 게 뭐 있겠나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는 주께서 주신 재창조의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생육 번성의 축복을 주신 그런 행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섬기는 기쁨은 모르고 남 대접받는 거, 누가 나를 대접해야만 좋아하다가 대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하러 이렇게 살던 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조차도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한 번도 그 도를 실천해 보지 못하고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 정말 어쩌면 오늘 하루가 남을 섬김으로 얻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받는 기쁨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거는 늘 내게 만족이 되는 일이 없이 더 많은 그런 요구를 바랬는데 섬겨보니 남을 사랑하고 남을 잘 이렇게 내 희생 마음을 가지고 섬겨보니 이 기쁨이야말로 정말 크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홍수 같은 날들이 다 지난 다음에 오늘 하루는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또 다른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신 건 참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나왔어요. 1년 7일 만에. 기뻐했을까요? 우리 이제 밖으로 나왔다, 살겠다, 그럴까요? 나와 보니 배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못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온 지구가 물의 홍수가 덮여서 산들이 다 덮여 있었을 정도가 됐으니 그 땅과 그 뭐가 남아 있겠어.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장마가 한참 많을 때 집에 물이 들어오면 그 한 번 들어온 물이 그저 몇 달 동안 안 빠지고 그 냄새가 안 빠지고 악취가,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정말 이 온 땅이 그렇게 다 150일 동안 그저 비가 오고 물이 빠지지 않고 충일하고 그러다가 1년 넘어서 그 배에 나와 보니까 뭐 푸른 잔디가 있고 뭐 생각도 못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세상에 우리 8사람 내보내 주시면 살라는 거요, 죽으라는 거요.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상황은 그렇게 열악해. 배에 들어가기 전보다 차라리 더 외적인 상황은 열악한데 그때 하늘 계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내가 만들 거야.
네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너의 최선을 다하면 너에게 그런 날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무지개의 언약에 담긴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한 기억이 너무 많거나 이제 다시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이제 몸은 더 이상 내가 건강해지지 않을 것 같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픈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내일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닌 것임을 오늘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과 내일은 축복의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의 그런 기회를 주신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어려움 속에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그랬을 때에 그때에 그 황금 캐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어떤 사람이 음식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마차 10대분의 천막을 구입해서 쉽게 말하면 이동 레스토랑을 차려가지고 막 그 금 캐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 벌써 사람들이 여러 상인들이 조직을 통해서 음식을 만드는 대규모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정말 엄청난 그런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으로 이제 이동 레스토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쓰레기가 되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금을 캐다 보니까 바지가 금방 닳아서 못 입게 되었네. 이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맞아, 조금 질긴 재료로 된 바지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상희는 그때 부르짖 맞다, 저거다. 그래, 못 쓰게 된 천막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청바지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버릴 것 같은 시간, 실패할 것 같은 내 마음, 내 환경,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이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위기에 더 좋은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두 번째 이 무지개에 담긴 언약은 뭐냐면요, 살리는 인생이 되라. 이거 좀 더 멋있는 말을 제가 쓰고 싶었는데 어떤 말로 써야 될지 그냥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죽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살리는 인생이 되라. 그 사람 만나면 다 사람들 마음이 거꾸로져. 막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되나 봐라야. 이래버리면 마음이 확 거꾸로질 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거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할 수 있어. 자네는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잘할 거야. 이런 격려로 살리는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은 가끔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보면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이 너는 참 목소리가 좋구나. 아나운서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 그런 유명한 아나운서들도 있고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힘을 줘서 뭐 어머니의 말 한마디. 에디슨은 학교에서 정말로 이렇게 퇴학당하고 공부를 못해서 낙제했는데 엄마가 하나님은 너에게 참 귀한 재능을 주셨단다. 그렇게 늘 얘기해서 에디슨이 이렇게 귀한 과학자가 되었던 것을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인생을 남 죽이는 인생, 남 실망시키는 인생, 남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생물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 동물들은 그때 억울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그 동물들도 대우받고 살았을런지 모르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너희와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살아서 너 때문에 또 다시 다른 생물이 죽는 인생을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물을 죽일 때 비록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사람에겐 더 말할 것도 없으셨겠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너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생물이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막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여자 하나가 그 집안에 잘 들어오면 가문이 집안이 산다. 그거는 잠언서 14장 1절에도 참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집을 세우는 그런 어떤 가족의 이론도 있고 집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가족의 이론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도 있거니와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운 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이 세상까지도 우리의 책임하에 그들을 관리하게 하시는 영적 책임을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 하나 잘 믿고 못 믿고 그냥 내가 못 믿어서 나 벌 받으면 그만이지 그걸 갖고 뭐라 그러세요? 그럼 모든 생물을 어쨌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책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는 결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아무 소리 없는 짐승과 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와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이 지구의 정원사로 만드셨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삶의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까 이제는 다시는 너 때문에 저 생물이 멸하지 않도록 좀 살 수 없겠니? 이제는 다시는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어지는 내 부모의 얼굴을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식의 아니 내 교회의 내 이웃의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스몰 그룹의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분을 세워놓으면 정말 죽어가던 그 그룹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떻든지 시험 두는 사람도 잘 다독이기도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도 정말 좋게 믿음을 이렇게 복돋워주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사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이는 하여튼 잡아먹어요. 맡겨주면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게도 만들고 시험 들게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그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내시고 만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을 두셨으면 남편 되고 아내 됐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부모 되고 자녀 됐으니까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책임을 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로 인하여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것인지를 알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비단 모든 생물 짐승에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가족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라는,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말해야지.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아무개라는 것을, 직분을 가진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가 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올해가 무척 덥다고 그래요. 지구가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짐승 책임인가요? 아니,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저지른 지구를 정원사로 관리자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파괴하다시피 쓰다 보니까 지구가 망가져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들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건 방법론의 문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물론 마지막 때는 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제 사람답게 사는 길은 너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살리는 인생이 돼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늘 미움 주고 그냥 아픔 주고 그냥 만나기도 싫고 어쩌다 마주쳐도 고개 돌리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그 영향력 때문에 서로 기뻐하고 힘든 사람 나를 만나면 정말로 용기를 얻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망합니다.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우들이 정말 빛을 발해야 한다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곳은 이 교회 문을 넘어서부터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왜?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도록 너 좀 살 수 없겠니? 첫 번째는 너의 죄 때문에 모든 생물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단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는 우리로 인하여 저 짐승들까지 죽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는 그것이 무지개에 담긴 언약이라고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때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맛이 나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살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 살리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 그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다. 아니 하나님 나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나만 복 주시면 돼요. 왜 그거 말귀 못 알아들으시고 축복 달라는데 딴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지개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이건 무지개에 담겨 있는 언약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맞습니다. 무지개에 담겨 있는 언약이죠.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물론 요즘은 가끔 맑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과학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비가 와서 햇빛과 이제 그 수증기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기는 그런 거지만 성경의 이 무지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언제나 두셨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축복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 치유를 두셨다는 거예요. 낙심 속에 소망을 두셔서 더 좋은 일들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은 포장지입니다. 포장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 속에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 사실 선물 받으면 바로 뜯어보죠. 근데 대부분 포장지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아이고 이렇게 날이 흐리냐 먹구름이 언제나 가실까 내가 저 먹구름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주저앉는 게 일반적인 인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야 저 먹구름 속에 하나님은 늘 무지개를 두셨어.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축복의 내용들을 주셨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려움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 우리 인생의 어둠을 잘 이겨내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을 것이니 이것을 잘 이겨내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무지개 색깔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신 분 계시죠?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빨주노초, 파남보. 뭐 미국 애들은 6개라고 뭐 남색하고 파란색이 비슷해서 그렇든 이제 얘기도 들었는데 싫어하는 색깔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보라색을 싫어하십니까? 빨강색을 싫어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싫어하는 색깔을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좋아하는 색깔만 보려고 해도 그 색깔만 보이지 않아요. 무지개색은 늘 무지개색이에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구름도 우리 인생에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때가 있는 거고, 비바람도 노아의 배를 방주를 그 비바람이 몰아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했던 키와 그런 엔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여도 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루의 무지개에 담긴 언약은 오늘은 다시 기회를 주신 날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그냥 보내지 말고 더 이상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섬김을 미루지 마세요.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면 놀랍게도 내가 천국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리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잘 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생육번성의 축복을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반드시 비가 온 뒤에 오니까 지금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게 힘이 없다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건강도 잃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별 특별한 인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비온 뒤의 무지개의 아름다움처럼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이 제게 다시 허락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이, 이번 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을 새롭게 다시 살라고, 다시 생력 번성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낙심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겨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빛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